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부흥회도 여러 번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한국에서 이제 부흥회 참석하실 때 보면은 통성기도를 하죠. 통성기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대부분 합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여!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삼창 이러는데 뭐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이 주여를 3번 연거푸 부르면서 기도했던 대목도 있고요. 또 우리 옛날에 대한독립 만세! 그게 아마 또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주여 만세 삼창, 주여 삼창.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할 때 주여를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이름 4번째 시간 아도나이에서 이 아도나이가 바로 주여, 네, 주님,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도나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이 성결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거저것 이제 교회 상황을 파악하던 때에 이웃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도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파월 블러와드하고 106가 만나는 점에 파월허스트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 큰 방에 미국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는데 다 백인 목사님이시고요. 저만 이제 동양인인데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전에 한국 교회를 렌트를 준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김치 냄새가 아주 특별하다고 뭐 나쁘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 아주 되게 인터레스팅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국 교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막 3번 뭐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던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그게 Oh Lord, Oh Lord, Oh Lord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은요 좀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우리도 지금 한번 좀 해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그래서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손을 이렇게 들으라고.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Oh Lord! 이걸 이렇게 3번 부르시고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 뜻은 알았으니까, 원어 발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발음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탁 눈을 감고, 그래가지고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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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주여 삼창을 미국 교회에 수출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좀 역사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자면 이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인데요. 어떤 단어들은요. 번역 불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untranslatable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 보면은 untranslatable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의 그 고유한 그 단어들을 쭉 대표적인 단어들을 열거 하면서 그거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건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 특이한 단어들 있죠. 우리 그 북조선 인민들은요, 국어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보다 좀 더 열심히 특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외래어를 특히 미제 그 언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국산으로 다 번역을 이제 해서 쓰는데 국어화를 너무 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햄버거는 햄버거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다진 고기 넣은 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축구에서 코너킥은 그냥 만국 다 코너킥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들 그랬는데 구석차기 이런 식으로 꼭 그걸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그런데 untranslatable한 그런 단어들 중에서 한국어도 거기에 등재가 되는데 한국어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어 중에서 정, 네, 정. 이 정이라는 말은요, 뭐 love 그러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서구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뭔가 표현하기 힘든 그 좀 끈끈한 좀 뭐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이라는 거,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미국 이 사이콜로지 그런 아니면 그 정신의학 사전에 이게 한이 HAN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게 또 번역하기 어려워요. 뭐 sorrow 그러기도 그렇고 뭐 regret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한인데 한국 사람에게만 맺혀 있는 한이 있어요, 우리가. 외세 침략을 1000번 가까이 받으면서 또 양반에게 짓눌리는 그 쌍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디벨롭되어 있는 그 한, 또 여자들이 그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당하면서 가졌던 그 한, 이런 것들은 서구 며느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한은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이에요. 한으로 이렇게 외래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영어로 하다가도 뭐 눈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참 뭐 눈치밥을 먹는다 뭐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눈치 보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영어 단어 중에서는 뭐 integrity 이런 거 이것도 뭐 우리나라 사전에는 뭐 진실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참 이게 유니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또 미국에서 쿨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국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런 식으로 쿨이 저게 차갑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이스하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치즈하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치즈를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아주 좀 표현이 느끼한 사람,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아까 좀 오금이 저려오는 그런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치즈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인어 중에서 소브레메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스페인 문화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뭐 말도 빠르고 식사할 때도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뭐 손짓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땐 밥만 먹지. 그냥 막 대화를 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났는데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소블레메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밥 먹을 때 말하면 야단 맞았어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뭐 그러고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밥 먹으면 빨리 일하러 가야지 뭘 잡담을 해요 또.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들은 먹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이야기하고도 그 화제가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는 그 언어인데 뭐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바쁜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그 일하시는 분이 빨리 수정과 탁 던져놓고 가잖아요. 빨리 나가란 뜻이거든요. 그럼 막 치우잖아요. 그럼 빨리 먹고 일어나 주라는 건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끝나고 나서도 계속 대화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뭐 뒷담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고 뭐 좀 어렵습니다. 러시아어 중에서도 이게 실로비키라는 건데요. 실로비키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로비키라는 것이 KGB나 군 정보기관 출신의 무서운 권력 실세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 사람들은 안 웃는 거 아시죠? 네, 푸틴 대통령도 사진 보세요. 항상 이러고 그게 미덕인가 봐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북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웃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실로비키라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의 그 권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뭐 그냥 권력, 그러면 이게 뉘앙스가 전혀 안 오는 거죠. 실로비기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KGB가 탁 연상이 되는 그런 거니까 번역 불가 한 단어. 번역 불가라는 것은 결국 뉘앙스고요. 그것은 문화죠. 자, 어쩌면 오늘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번역 불가인지도 모릅니다. 뜻은 물론 주여, 주님입니다. 영어로 O Lord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도나이가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대신 일반 명사인 주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를 대신 불렀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나올 때는 대문자 L을 써서 The Lord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그 아도나이가 일반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죠. 일반적인 주인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노예가 자기의 상전을, 주인을 가리킬 때도 아도나이. 한 340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아도나이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 부르는 호칭으로도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베드로전서 3장 6절. 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도나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남편에게 불렀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거든 주여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일부 때 이렇게 시켰더니요 남편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까짓 거 좀 불러주세요. 그냥 존경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존중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오늘 17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뜻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행복과 기쁨을 고백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저희 표시를 했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3절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9절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11절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음에 전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0, 얼굴도 0, 별로 안 기쁜 표정인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가 믿음이 지금 온전치 못한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돈이나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상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여러분 얼만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감이요, 이게 한 달을 못 갑니다, 여러분. 한 달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똑같아요. 똑같이 전과 똑같이 갈급한 거죠. 목마른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거나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는 성공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다고 말씀을 하느냐. 4절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네.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인데요, 부와 권력과 그 다음에 여자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는 다 가질 수 있는, 가져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행복한데 또 허무해요. 이게 뭐지? 산 위에 올랐는데요. 근데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줄 아는데 또 뭔가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서도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진정한 행복은 아니더라. 고통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다윗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왜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기뻐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죠. 첫째는 주인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요.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강하신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뒤를 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요.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인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왜? 주인이 시킨 일을 충성되게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종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도 전에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복받고 은혜 받는 거. 그거였잖아요, 사실. 복받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신앙의 하나의 핵심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 아직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물어보세요. 요즘 신앙생활 어때? 재밌어? 행복해? 물어보세요. 한 95%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럽니다. 행복하다. 신앙생활이 재밌다. 정말 보람되다. 요즘 익사이트다. 그런 크리스찬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뭔가 남을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사역을 내가 순종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힘은 들지만 보람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럴 때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10년을 고생했어도요, 그게 다 위로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종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행복이 없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뭐예요?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아도나이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이런 분들은 모두 기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인데요. 자신의 헤아림을 가지고서,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평생.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도나이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 사이에 아도나이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도나이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재권이라고 하죠. lordship이라고 하죠. lordship.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면 지금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또는 세번역에서는 하늘나라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요. 천당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집,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천당이 된 건데, 이 천당은 안 나오고 천국인데, 하늘나라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나와서, 총 37회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천국이. 하늘나라가. 나머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68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고요. 바울서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틀리냐? 뭐 거의 같은 건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 갈 건데요.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서 나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은혜받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실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흥회 때만 주야 그러고서 끝나고 딱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직장 가서 못해요. 기도도 이렇게 식기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본이 돼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식기도 할 때도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손을 저 밑으로 저렇게 밑에다 놓고서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잠언 3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나중에 부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도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가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어스라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퀴리어스라는 것이 주라는 건데, 이것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공식 석상에서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저가 나의 유일한 퀴리어스입니다 라고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외칩니다. 시저가 나의 퀴리어스다 라고 이렇게 모두 외침으로써 충성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누군가가 시저가 나의 퀴리어스다,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적 각오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어스다 라고 용기 있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퀴리어스 아도나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일지 아닐지는요, 삶에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믿음 좋은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네, 이게 군인 정신인데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최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요. 이분은 이방인인데다가 군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생활 했지만요.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닙니다. 군대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은 군인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은. 이걸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를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내가 이러면은 이건 군인 못합니다. 군인 장교가 양심 선언하고 그런 건 좀 이상해요. 그러려면 군인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군인은 시키는 대로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군인인데요. 그걸 못하면 아예 군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 중대장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 명령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까지도 군인 정신처럼 그대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맹목적 신앙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를 자기가 이론으로 따지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신앙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뭐랑 똑같으냐면, 자식이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을 길로 보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게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야, 정말 최고의 믿음이다, 내가.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도나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걸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존슨 대통령 당시 제임스의 경제 고문을 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님이라고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A Life in Our Times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자신의 일화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쉬면서 누가 전화를 해도 바꿔주지 마라. 내가 좀 너무 피곤하다. 낮잠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무시는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윌슨 대통령이 박사님을 급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지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밀리 윌슨 그분이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쉬고 계십니다.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지금 내셔널 이머전시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바꿔줍니다. 끝내 통화를 못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교수님에게 채용됐지 백악관에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교수님이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가정부 한번 잘 뒀더구만. 그러면서 가서 전해주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고 전해주게. 혹시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없으신지 원하면 내가 고용하고 싶다고 전해주게. 이렇게 좀 조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에밀리 윌슨이라는 여인은 가정부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 큰일 나지만, 삼천교육대 가지만, 그러나 그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소신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참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헌신을 했어도 결국 이게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뭘 한 게 있느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의 아도나이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